여러분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워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그 소리에 사스라치게 깜짝 놀란 적은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안이 고요하고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낮에는 전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유독 밤만 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심리적, 감정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단지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두려움은 단지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나 우리의 내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처한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실제적인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 두려움을 아주 극단적인 공포로 다가오게 때문입니다. 차사고가 날 것을 순간이나 전쟁과 같은 또 물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떤 다른 그 높은 빌딩 안에 들어가든지 하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그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늘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한국에 웬 터널들이 그렇게 많이 뚫려서 도시와 도시 또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지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왠지 이 터널이 그만 좀 무너질 것 같고 죄송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터널 안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직장의 변화나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또 내면의 상태,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적 상태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그리고 믿음, 자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내 내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감과 불안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불안이나 자기 의심이 큰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새로운 것에 직면할 때 그것이 불안감으로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무대를 서게 될 경우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응변을 하면서 무대에 서봤는데, 이 무대에 서면 자신감이 있고 오히려 평소보다 무대에서 더 말도 잘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많은 청중 앞에서 실수할까봐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도 상처를 입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더 강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비슷한 도전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상황을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상황 속에 오히려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두려움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생존 본능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원인이 실제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 미래에 다가올 나의 삶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으로 내가 다시 어떻게 그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도전하고 재기할까?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실패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적인 시선, 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자신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앞으로 내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서 그만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했던 한 가장이 자신의 부인과 딸 함께 차에 탄 채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사망했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업에 부도를 나고 또 많은 그 부채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어린 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가장의 마음속에는 그 유서 한쪽에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실패하고 돈이 없고 가난할 때 이 딸이 받을 그 염려, 걱정, 그 딸이 경험해야 될 그런 아픔들, 그것을 이 부모는 미리 걱정하고 그런 마지막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피해망상은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이 클수록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실제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적인 상태, 자신감, 과거의 경험 또는 믿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강도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크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려움을 종종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두려움의 극복과 믿음의 확립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이지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365번이나 여러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세어본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느 곳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든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앞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 물리칠 수 있는 장애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 두려움을 아주 쉽게 이지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삶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힘이시요 내 찬송이시요 내 구원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낸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그림자만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 우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인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엄마는 나를 늘 위험한 상황 속에 나를 늘 건져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뜨겁게 마음을 주고받고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 안에 거칠 것, 부딪힐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두려움은 종종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력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그 자체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크기의 축소가 여러분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장애 불면증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로 그냥 미뤄두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하고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상상 속 두려움을 걱정할 때 그 걱정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평안과 신뢰가 두려움을 덮어씌우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 오직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가정이 천국이고 삶이 해피하고 모든 것이 에브리띵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해결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평강을 받는 것에 있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부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 집사가 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직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 권사요, 집사요, 뭐 안수집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늘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지옥이지 따로 지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겨내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직분이 내 마음을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무슨 감사가 넘쳐나고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늘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위장병이 생기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늘 만성 피로에 젖어서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피폐해져 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랑과 보호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약속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원칙과 가르침과 또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이 이양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첫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가 여호수아에게 담긴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내면의 싸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사건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대선지자,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 공동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주어졌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출애굽의 40년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 40년 동안을 경험했던 그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자,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내게 주는 땅.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건 지리적인 땅을 넘어서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군을,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야 할지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로부터 레바논으로부터 너희 영토가 서쪽 해지는 곳 대해까지.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이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맡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보증과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 발이 밟는 곳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분야를 여호수아의 권위에 인정받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항상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느끼는 내적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절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7절에도 또 9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내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 상태를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엄청났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을 그가 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약점을 이해하시면서도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를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역할이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을 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사람의 여론이 다수에 집중된다고 그 말이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캐논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분명한 해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여론을 듣고 이곳에서 이 말하고 저곳에 저 말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옳다고 저 사람이 이 말하고 이 말이 옳다고 저 사람이 저 말에 이 말이 옳다고, 여러분 그 말을 다 듣고 여러분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을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명령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담대히 나가도록 하시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초기에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모세의 후임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했고 또 가나안을 정명해야 하는 그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모세라는 그 엄청난 지도자 뒤에 비교할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돕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는 여러분 해당이 안 될까요? 오늘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많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며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점차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을 매일같이 단톡방에 올려놓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를 주고 지식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오늘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실천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